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아멘. 우리가 같이 한번 함성해 볼까요?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아멘. 자, 오늘부터서 내일까지는 이제 사무엘상 20장을 살펴보게 됩니다. 19장부터는 다윗의 도망자 인생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어제 본문에 보면 다윗이 처음에는 자신의 집으로 도망갔죠. 미갈에게 피했는데 미갈이 기치를 발휘하여서 그 무상 드라빔이라는 그 인형과 같은 것으로 다윗인 척하여서 다윗을 피신시켜주죠. 그리고 다윗이 두 번째로는 사무엘에게 찾아갔습니다. 근데 그때는 성령께서 강권하셔서 그 다윗을 잡아오라고 했었던 전령들이 예언을 시작하고 무려 그것을 3번이나 반복해서 성령께서 전령들에게 예언을 하게 하니까 사울이 그쯤 되었으면 좀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하고 자기까지 라마 나요세 가서 사무엘과 다윗을 찾으려 하니 성령이 사울에게 임하여 사울이 벗은 몸으로 예언하여 자리에 눕게 되는, 그리하여서 수치를 당하게 되고, 지금까지도 유대인들 안에서는 사울 중에 사울도 선지자가 있느냐 이런 비아냥거리는 속담이 지금까지도 전승으로 내려올 정도로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수치와 모욕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다윗이 라마 나요스로 도망가고 사울이 그렇게 수치를 당하여서 그렇게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그 길을 다윗을 사로잡지 못하고 다시 돌아갔을 때에 요나단이 라마나요스로 오지 않을 수 없었겠죠. 다윗이 라마나요스에 사무엘과 함께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요나단이 다윗에게 당도했을 때 오늘 본문에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1절 말씀 보시면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나의 생명을 찾느냐. 내가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기에 내가 이렇게 사울 왕으로 하여금 그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까? 라고 이제 요나단에게 묻는 것이죠. 그럴 때 요나단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2절에 보시면 결단코 아니다.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결단코 아니라는 것은 자신의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실관계에 대해서 부인한 것이 아니고, 왜냐하면 그거는 이미 팩트이기 때문에 결단코 아니라는 것은 다윗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불안해하지 말아라. 너 죽지 않는다 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는 그런 표현인 것이죠. 일단 요나단이 사실관계를 부인한 것이 아니라 사실관계는 인정을 하고, 그리고 그러나 다윗을 지금 애써 침착하고 태연하게 달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이에요. 그러면서 요나단이 다윗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아버지께서 2절 중발절에 보세요. 큰 일부터 작은 일까지 나와 상의하시고 나에게 알려주시고 다 행한다. 그러니까 만약에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고 했다면 어찌 나에게 이 일을 숨기겠느냐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이 얘기인즉슨 무슨 얘기예요? 악령이 우리 아버지를 사로잡아서 우리 아버지가 너에 대해서 창을 던지고 단창을 던졌던 거지, 정말 아버지가 제정신인 상태에서는 너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그가 지금 심각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지금 상태가 매우 심각한 상태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또 반박을 하죠. 3절에 보니까 뭐라고 반박합니까? 아닙니다.
당신하고 나와의 관계가 거기 보면은 은혜 받은 줄 네 아버지께서 알고, 그러니까 요나단과 다윗과의 관계의 우정을 이미 사울이 알고 있기 때문에 사울 왕의 자신의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마음을 요나단에게 이야기를 하면, 그 다음 구절에 보세요.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워해서 그래서 당신에게 알리지 않은 것이지 이미 당신 아버지는 나를 죽이려고 마음을 먹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을과 너의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뿐이다. 이제 나는 죽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대목인 거예요. 다윗이 완전히 지금 절망 가운데 휩싸였고 두려움 가운데 휩싸였다라는 것을 발견하는 요나단의 마음.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죽이려고, 다윗을 죽이려 하는 그 두려움에 쌓여 있는 것을 바라보는 요나단의 마음이 얼마나 속이 상하겠습니까? 이 속이 상한 정도가 아니죠. 얼마나 참담하겠습니까? 그러니까 4절에 요나단이 다윗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너의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해서 그것을 들어주겠다 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어떻게, 그러면 내가 어떻게 도와줄까? 내가 봤을 땐 악령에 사로잡혀서 그러는 건데 너는 아예 마음을 먹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 그럼 내가 어떻게 해줄까? 그러니까 다윗이 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나단에게 내일은 초하루다, 매달 첫째 날이다 라는 거죠. 이 첫째 날에 어떠한 궁궐 안에서의 어떤 그 예법이 있었는가 하면 왕을 모시고 앉아서 함께 식사해서 셋째 날 저녁까지 함께 식탁 교제를 같이 하는 그런 궁중 예법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거기에 나아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아가지 않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다시 라마 나요트에서 요나단과 다윗이 기브아 성읍으로, 사울이 있는 성읍으로 들어가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내일 초하루부터 1일부터 3일까지 궁중 예법에 의해서 그 식사 교제를 하는 그 장소에 나는 나가지 않고 당신만 나가달라. 그러면 아버지가 물을 거 아닙니까? 다윗은 어디 갔냐? 라고 물을 텐데 6절에 보세요. 네 아버지께서 만일 나에 대해서 자세히 묻거든 그때 너는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성읍 베들레헴으로 급히 가기를 내게 허락하라 간청하였사오니 이는 온 가족을 위하여서 거기서 매년 매년제를 드릴 때가 됨이라 하라.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거짓말을, 위증을 지금 교사한 거죠. 이렇게 시킨 거예요. 근데 하나님 이걸 문제를 삼습니까? 안 삼습니까? 안 삼아요. 거짓말이 때로는 무조건 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지혜롭게 행하는 하나의 방편으로 여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했을 때에 사울의 반응을 한번 봐달라는 거예요. 7절에 보시면 그의 말이 좋다 하면 제가 평안하겠지만 그가 만일 노하면 나를 해하려고 결심한 줄 알지니 8절 그런즉 바라건대 너의 종에게, 여기 너의 종은 다윗 자기 자신을 이야기합니다. 너의 종에게, 나에게 거기 동그라미 치세요. 인자하게 행하라. 인자 동그라미. 이 인자가 그 유명한 히브리 단어 헤세드입니다. 이 헤세드라는 단어가 무엇을 얘기합니까? 이미 요나단과 다윗 사이에서는 언약을 맺었죠. 결코 변하지 않는 신실한 하나님 앞에서의 언약을 맺었어요. 여러분이 이 인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살리시고자 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켜야 될 이 신실한 계약, 언약을 이 헤세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하심을 생각하게 하는 단어죠. 다윗이 지금 요나단에게 이 헤세드라는 단어를 입에 오르고 있는 이유는 자기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너 나랑 언약 맺었지 않느냐, 너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언약을 기억해 달라라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네가 네 종에게, 너의 종에게, 자기 자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호와 앞에서 너와 맹약하게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게 죄악이 있으면 네가 친히 나를 죽여라. 나를 내 아버지께로 데려갈 이유가 무엇이냐?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내가
네 아버지에게 죽임을 당해야 되냐? 그런데 네가 봤을 때 내가 죽을 만한 죄를 지은 것이 있다면 네가 이 자리에서 나에게 죽여라. 그게 아니라면 너 나와 맺은 언약 신실하게 지켜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때 요나단이 9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일이 결코 너에게 이르하지 아니하리니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확실히 결심한 줄 알면 내가 내게 와서 그것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혹 엄하게 내게 대답하면 누가 그것을 내게 알리겠느냐? 11절 요나단이 다윗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오라 우리가 들러 나가자 라고 하면서 두 사람이 이제 들러 나갑니다. 이 라마라요시에 있지만 어제 제가 설교한 대로 주변에 물론 사무엘과 사무엘을 따르는 이 문화생들, 이 선지자 예비생 생도들이 있어요. 그러나 다윗이 지금 라마나요세 사무엘과 함께 있습니다 라고 고발하는 이 사울 편에 선 이 세작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나단이 그러면 어떻게 나를 살려주겠냐? 어떻게 나에게 당신 아버지의 진심을 전해줄 수 있겠냐? 라고 물어봤을 때 내 언약을 지키자, 우리 서로의 맹약을 지켜라 라고 그렇게 요청했을 때 요나단이 다윗에게 오라 우리가 같이 들러 나가자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은밀한 곳에서 누가 세작들이 듣지 않는 곳에서 어떻게 내가 너에 대해서 신실하게 언약을 지키고 너를 보호해 줄지 지금부터 이야기해 주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와중 가운데 들러 나가자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요나단이 다윗에게 어떤 구체적인 방법으로 그 초하룻 날부터 셋째 날까지 거의 의무적으로 자리를 지켜야 되는, 그죠? 왜냐하면 왕이 있기 때문에요. 그 자리에서 자기가 부재할 때에 어떻게 자기에게 왕의 그 본심을 전달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그 방법론과 관련된 구체적인 전략을 오늘 본문 18절부터 23절까지 이야기를 해줍니다. 18절부터 23절까지 쭉 이야기 말씀을 쭉 들어보면 쉽게 얘기하면 이런 얘기예요. 19절에 보시면 너는 에셀 바위 곁에 숨어 있으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에셀 바위 밑에 그 도움말에 보시면 출발의 바위라는 뜻이라고 그랬는데 좀 더 노골적으로 표현하면 출발이라는 단어보단 떠나는 바위라는 표현이 더 히브리어의 단어에 적합합니다. 마치 에셀 바위라는 단어 자체가 이미 다윗이 그 시점부터 기브아 성읍을 떠나서 이제 나중에 21장에 가면 높당에 가지 않습니까? 도피 생활이 이제 구체적으로 시작된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그런 복선과 같은 바위의 이름인 것이죠. 어떻든 이 에셀 바위 옆에 서 있어라. 그래서 내가 너에게 그쪽으로 네가 숨어있는 에셀 바위 쪽으로 화살을 마치 관역 연습하는 것처럼 위장을 해서 한 3개를 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자기 수종에게 가서 화살을 주워와라 했을 때 그거 너무 멀리 갔다, 가까이 와서 주워와라, 그쯤이다, 자 이제 돌아와라 라고 하면 내가 마치 종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람들은 알고 아버지는 알겠지만 그러나 그 말은 너에게 이야기하는 거다. 그러니 너는 그 말을 믿고 돌아오면 된다. 우리 아버지가 너를 보고 너를 환대할 것이다. 이렇게 서로 간에 지금 들로 나가서 세작이 없는 곳에서 작전을 짜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거기 너무 가깝다, 더 멀리 가라, 더 멀리 가라, 아마 그쯤에 있을 거다, 더 멀리 가야 화살이 있을 거다. 만약에 더 멀리 가라라고 한다면 그러면 너는 그것을 사인으로 알고 우리 아버지가 너를 죽이는 것이 단순히 악령에 어떤 휘둘려서 혹은 잠깐의 욱하는 마음에 감정에 휘말려서 그렇게 너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본격적으로 너를 죽이려고 정상적인 상태에서도 마음을 먹은 것으로 알고 너는 도망가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이제 그 말씀이 22절에 기록되어 있죠. 내 길을 가라. 하반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셨습니다.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요나단이 다윗과 맺은 이 헤세드의 언약, 이 신실한 언약에 대해서 얼마나 신실하고 얼마나 페이스풀하게 이렇게
약속을 잘 지키고 이행할 것인지를 약속함으로 다윗을 지금 그 두려움과 그 불안함 가운데 완전히 휩싸여 있는 다윗을 애써 이렇게 달래고 있는 그런 본문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결과는 어떤지 내일 토요일자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고, 오늘 본문에서 제가 여러분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함께 좀 마지막으로 짚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이 다윗과 요나단의 이 맺은 언약에 대한 신실함, 특별히 요나단이 가지고 있는 신실함. 요나단이 이 언약에 대해서 신실함을 끝까지 피력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 내가 너를 보호해 주겠다. 우리 아버지가 너를 죽인다 하더라도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사실 다시 한번 거듭 말씀드리지만 요나단은 지금 신분이 왕세자입니다.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정상적인 정권이라면 왕권을 이어받아야 될 1인자예요. 1순위 사람인데, 그런데 어쩌면 지금 민심이 완전히 다윗으로 넘어간 상황 가운데서 요나단이 뭐 언약의 신실성 이런 걸 다 자체하고서라도 상식적으로라도 어떻게 보면 다윗이 왕권에 대한 최대 위협자, 라이벌 아닙니까? 근데 요나단 마음에는 그런 마음이 없어요. 요나단의 눈에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고, 이미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 머리 위에 부어진 기름 부음에 대한 영적인 통찰력과 분별력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아버지를 이은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될 것임을 인정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요나단이 다윗과 맺은 언약에 대해서 신실함 뿐만 아니라요, 자기가 사실상 지금 현 상황에서는 갑 중에 갑이고 다윗은 을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14절부터 17절까지 세 구절에 걸쳐서 요나단이 다윗에게 하는 이야기를 보면 이 갑을 관계가 완전히 바뀐 것 같은 이야기를 해요. 요나단이 다윗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14절에 보세요.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거기 동그라미 치세요, 인자하심, 똑같이 아까 8절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헤세드란 단어가 24절에 또 나옵니다. 다시 한번요.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그러니까 지금 사실상 눈으로 봤을 때는 요나단이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고, 요나단이 다윗에게 언약을 배반하지 않기 위해서 끝까지 신의를 저버리지 않는 것인데, 오히려 지금 1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나단이 다윗에게 갑을 관계가 완전히 뒤집어져서 네가 사는 날 동안 나에게 또는 내 집안에 은혜를 베풀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계속 보겠습니다.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만 아니라, 15절,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여기 다윗의 대적들 누구를 얘기합니까? 자기 아버지 사울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사울과 사울 집안을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언제를 얘기해요? 나중에 사무엘상 끝장 31장의 길보아 전투에서 다윗, 사울과 요나단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런 일들 있지 않습니까? 그 이후로 사무엘 하에서도 그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과 또 그가 왕으로 옹립하려고 했던 이스보셋, 이 사울의 아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다 사울 집안을 하나하나 다 제거하시는 그때에도 그때가 올 것을 요나단은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구절에 뭐라고 돼요? 그때라도, 그 다음 구절 보세요. 너는 너의 인자함, 동그라미, 여기도 헤세드가 또 나와요. 너는 너의 인자함을 내 집, 내 집은 요나단의 집뿐만 아니라 사울 집안 가문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사울 가문에 대해서 너의 인자함 헤세드를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분명히 지금 자기가 갑이고 다윗은 을인데, 세상에
영적인 통찰력과 분별을 통해서 요나단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름 부어주지 않으시고 다윗에게 기름 부어주셨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제발 우리 집안을 불쌍히 여겨달라. 내가 지금 너에게 헤세드를 베푸는 것처럼, 내가 지금 너와 맺은 언약에 대해서 신실한 것처럼 너도 언젠가 하나님이 우리 집안을 치실 때에 우리 집안에 대해서 헤세드를 기억해달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요나단이 자기의 생명을 사랑함 같이 다윗을 사랑함이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실제로 오늘 큐티를 마치시고 사무엘하 9장을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하 9장입니다. 사무엘하 9장에 가면 다윗이 완전히 사울 집안을 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다 평정을 하고 완전한 국가의 제일 1인자로, 이 가나안 땅의 제일 1인자로 사울의 왕이 등극이 되었을, 다윗이 왕으로 등극이 되었을 때에 다윗이 한 일이 뭐냐면 사울 집안, 요나단 집안에 살아있는 자가 있는지 알아보게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누구를 찾아요? 그 길보아 전투에서 사울과 할아버지와 요나단 아버지가 죽어서 유모가 그 요나단의 아들을 잡고, 이 아들만큼은 살리려고 하다가 유모가 이 무비보셋 요나단의 아들을 떨어뜨려요. 그러니까 거기서 두 다리가 분지러져요. 그래서 이 무비보셋은 평생을 절름발이로 삽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 절름발이 인생을 찾아내요. 그래서 무비보셋에서 다윗 왕 앞에서 자기까지 죽이려고 나를 찾는구나 생각했는지, 거기 사무엘하 9장 8절에 보면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죽은 개 같은 나를 왜 돌보시려고 하시나이까? 왜 나를 찾으셨습니까? 이렇게 다윗에게 얘기합니다. 자기 자신은 죽은 개와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 사회에서 개라고 얘기하는 것도 이것도 상스러운 표현인데, 개 시체와 같은 자기의 인생을 왜 찾으시나이까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거는 자신의 삶이 얼마나 비참한 상황이고 평생을 사울 집안의 혈육으로서 어떤 비참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이 맥락 안에서 표현한 그런 본문 아닙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다윗이 오늘 본문에 이 요나단의 당부를 기억하고요, 이 무비보셋을 왕자 대접을 해줍니다. 왕의 식탁에 함께 먹고 마시게 해줘요. 뿐만 아니라 사울이 가지고 있었던 사울 집안의 모든 땅과 부동산과 모든 재산을, 그리고 모든 종들을 다 무비보셋에게 복권을 시켜줍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줘요.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헤세드, 신실하신 그분의 성품과 은혜 때문임을 믿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그리고 우리는 죽은 개와 같은 인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언약의 신실하심을 가지고 신실하시기 위하여 자기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왕의 식탁에 초대해 주셨습니다. 언약에 신실하셨어요. 여러분, 무비보셋이 뭘 했기 때문에 다시 왕의 식탁에 함께 할 수 있습니까? 무비보셋이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무비보셋이 한 거는 딱 하나예요. 그가 요나단의 아들이었다라는 것, 그거 하나예요. 무비보셋은 평생 내가 사울 집안의 후손이라는 이유만으로 자기는 죽은 개와 같은 인생을 살아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평생을 살려고 했어요.
그런데 오히려 자기가 죽은 개와 같다고 생각했던 그 요나단의 아들이라는 그의 신분이 자기가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데 자기 아버지가 오늘 본문에서 다윗 왕과 언약을 맺었던 이 언약, 이 한 가지 근거 때문에 그가 다시 헤세드, 은혜와 인자를 받는 놀라운 헤세드의 근거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하등의 자격과 조건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다 죽은 개와 같은 인생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약에 신실하셔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것. 그분이 거기서 나를 대신하여 나의 모든 죄값을 대신 담당하셨다라는 것. 그 근거 하나로 우리는 왕의 잔치에, 천국 잔치에, 왕의 식탁에, 왕의 아들로, 딸로서, 자녀로서 초청받을 만할 자격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이 새벽에 이 믿음의 근거를 가지고 기도하게 될 때 자녀된 권세로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기도가 반드시 응답되고 우리가 그 권세를 취하고 주께서 우리에 대해서 신실하셨듯이 우리도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 앞에 신실하게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주님의 식탁에 함께 참여하고 주님의 만찬에 함께 동참하여 주의 살을 먹고 주의 피를 마시는 자들마다 구원함을 받고 의롭다 칭함을 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들로 온전히 쓰임받는 줄 믿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전하라 하신 말씀을 다 전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내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주님을 만난 이후에 우리는 어떤 권세와 어떤 직분을 갖고 있는 자이며 어떤 사명이 주어진 자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그 헤세드의 은혜가 이미 주어졌음을 믿고 오늘 하루도 우리가 뭘 잘해서 식탁에 초대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자녀라는 그 근거 하나로 우리로서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헤세드의 그 은혜와 사랑, 자비와 긍휼을 인침받은 자임을 믿고 오늘 이 하루도 주님의 식탁에 참여하는 자들로 주님과 함께하는 자들로 당당하게 살아가고 철저하게 순종하는 저와 우리 모든 온누리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에 통충만하심이 주신 말씀 붙잡고 주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감격하며 주와 동행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